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온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런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다시 한번요. 구호 준비 아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아멘. 하나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신 목적 단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달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기회,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한 번도 전하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부탁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행동도 안 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단 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2026년도 지나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저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순교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교부 여러분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바로 여러분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희생과 여러분 목숨과 피가 흘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용인 순교자 기념관이라든가 아니면 한강에 있는 여러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여러분 묘원을 여러분 지나갈 때 보면 그들은 평생 보험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쏟아 부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위대한 희생의 발자취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의 인생, 그들의 젊음, 그들의 모든 재산, 그들의 모든 생명까지 아니 그의 모든 여러분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와서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여러분 평생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살아간 목숨을 걸었던 인생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여러분 그 순교자 기념관이라든가 아니면 양화진 선교자 여러분 묘원을 우리가 보면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송구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망할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날 여러분 교회 씨앗이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순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마지막 열매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 매일매일 여러분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순교자의 여러분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죽습니다. 시편 90편에도 여러분 말을 하기를,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강건은 80일지라도 여러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수풀뿐이요 그것이 여러분 신속하게 여러분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여러분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야고보 4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진지한 물음이, 진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의식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분별하며 여러분을 살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의 길을 여러분 걷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 그것을 깨닫고 알고 여러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이 스데반이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여러분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분 이 스데반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여러분 이제 순교를 당하는 이런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는 바로 여러분 한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장면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나누길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종교 재판에 회부돼 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공개 청문회를 여러분 당하는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수많은 거짓 증인들의 여러분 고발이 쏟아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와 성난 군중들의 여러분 그들의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이제 스데반을 중심으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여러분 성난 군중들과 여러분 부패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더군다나 여러분이 이제 그 거짓 증인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겁먹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여러분 분명 죽음 앞에 여러분이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이 무엇이냐? 스데반이 여러분 그런 죽음의 공포의 그늘이 전혀 그리워지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온전히 머리 자유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담대함을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슴이 여러분 쪼그라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여러분 이제 스데반은 여러분 담대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의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들의 손에는 분노가 가득 차고 손에는 막돌매기야 사형도구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여러분 저 스데반을 여러분 쳐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오히려 도리어 이런 담대한 모습을 여러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고요?
오늘 여러분 성경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감독에 충만하게 입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어 뿐만 아니라 가장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그 확신이 그 안에 들게 되어질 때 담대함이 여러분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여러분 맞짱을 뜨는 이런 싸움을 기억하실 겁니다. 적장 여러분, 이제 블레셋 적장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함으로 말미암아 키가 3m가 넘어요. 뿐만 아니라 온몸을 여러분 중무장하게 되어지고 전쟁 영웅으로 불리는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는 용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여러분 아주 여러분 그 작은 소년에 불구하고 비무장한 상태로 시냇가에 이런 돌들을 들고 이제 이런 괴물 장수와 이런 싸우고자 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 장면은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야, 전쟁에 무슨 소꿉놀이인 줄 아냐? 이 전쟁에 무슨 장난으로 여기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다윗을 비웃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그는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내 목을 쳐서 공중의 새 먹이가 되게 하며 여러분 들짐승의 여러분 밥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모든 너희들에게 똑똑히 여러분 알려주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일만의 여러분 그 시냇가에 놀려있는 여러분 조약돌 하나를 가지고도 이 전쟁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게임아웃 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담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을 봅니다. 주변을 봅니다. 조건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갖가지 이유를 여러분 달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장의 위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책임지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순절날 그가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작은 여종의 한마디에 예수를 여러분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주 나약하고 여러분 겁쟁이 여러분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할 입음으로 인하여 그런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뛰쳐다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3,000명, 5,000명 앞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내 증인의 삶을 여러분 네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하나님의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움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담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순 여러분 반란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손양간 목사님의 두 아들 여러분이 공산당에 여러분 총살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여러분 죽인 살인범이 이제 여러분 잡혀서 여러분 이제 사형 선고가 여러분 받았지만 손양간 목사님이 법원으로 달려가서 이 청년을 여러분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양자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내 자식처럼 극진히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여러분 양육하며 그를 여러분 교육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죠.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자전서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의 영이 내 마음을 여러분 감동하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을 받을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내게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과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여러분 그 원흉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에게 이런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런 문제의 현장을 뛰쳐나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발짝을 뛰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담대함의 사람, 하나님의 용기 있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위기, 고난, 여러분 죽음의 현장에 내몰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여러분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 마음의 편안함이 여러분 그 암의 여러 얼굴에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그리고 여러분 즐거움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맞닥뜨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 이 스데반이 지금 보고 있는 현장은 분노하는 여러분 이제 군중들이나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돌을 던지려고 하는 여러분 그 성난 여러분 군중들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너머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보좌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가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56절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여러분 보았다,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의 내 이름에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있느니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며 우리의 하나님 갈급해함을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가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귀 기울이시며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파하면 힘들어하고 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 감찰하시며 하나님 가엾이 여기시며 등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데반이 오늘 여러분 그가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여러 영광을 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보다도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느 스데반이 여러분 그 실제적으로 그를 여러분 그 체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어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내 사랑하는 스데반이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켜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스데반의 여러분 고통 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여러분 그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스데반이 여러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양교회라고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단은 하나님의 몸된 제단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제단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는 모든 수고와 희생과 하나님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땀과 눈물과 피로 담긴 하나님의 귀한 헌금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같이 돈을 버는 재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땀과 눈과 피가 담긴 그 예물로 말미암아 누군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구석 더러운 것을 치우며 여러분 온 성도들이 은혜로운 교회 되기 위해서 각자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그 사명을 가지고 각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붙들어주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잊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의 박수요, 사람의 대우요, 그건 잠깐 여러분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원한 상급을 여러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부터 여러분 성경학교가 여러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여러분 더위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묵묵하게 여러분 봉사를 해주시고 얼마나 헌신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 수고를 하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그 수고를 주님께서 잊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자신이 할 수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것들을 새벽 기도를 여러분 드리는데 어느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 학교에 헌금을 좀 여러분 쓰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어려운데 아니 그분이 살기에도 여러분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모아 가지고 여러분 교회 학교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맙고 하나님께서 이런 그분을 하나님 축복하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그렇게 이런 운영되고 있어요. 사랑을 먹고 은혜를 먹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덤덤하게 지난 것 같지만 아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님 기억하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 땀이,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러분 헌물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기쁨,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이 여러분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내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주님을 위해 쏟는 것, 주님을 위해 투자하는 것들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합니다. 거기는 여러분 좀과 동록이 여러분 해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썩어지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넉넉한 준비를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많이 쌓아놓은 것들이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간다니까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여러분 수준을 높인 거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 너의 영을 취하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스데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보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켜만 볼 수 없어서 주님의 마음이 애달퍼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
뭐 마음이 애려서 견딜 수 없어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는데 좀 그런 한 번쯤은 우리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감동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스데반 같이 제가 저런 환경 가운데 저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앉아만 있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견딜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스데반이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서 그 현장을 여러분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간증과 체험과 하나님의 놀라마다 고백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는 여러분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원수까지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시죠? 59절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줘. 이 바꿔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쟤들도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의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가는 인생 그 길목 가운데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 번 달라고 지금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죽어가면서 목로 외치는 그 고백은 여러분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과 여러분 동일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원수를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용서의 기도가 여러분 사울의 이 강박했던 완고했던 금갓을 굳었던 이 사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체 저 놈은 어떤 놈이길래 자기가 여러분 죽어가면서까지 나를 위해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는 당장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훗날 사울이 여러분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울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로 바뀌어지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는 여러분 어떤 빛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사랑의 빚진 자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었던 주인공, 그 사랑의 빛의 가장 원초적인 것이 무엇이냐? 첫 단추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스데반의 여러분 그 기도를 그가 여러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차 세계대전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유대인을 숨긴 죄로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감금당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자기 언니가 여러분 몰매 맞아 여러분 죽게 되어지고 전쟁이 끝난 어느 날 여러분 자신을 괴롭혔던 그 독일군 여러분 간수가 예배하는 가운데 자기 곁에 찾아와서 이제 여러분 용서를 비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여러분 이제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러분 여인은 갑자기 그 속에서 끌어올리는 분노와 여러분 그 저주가 그 안에 쏟아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여러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고 도저히 이 사람을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이 가득 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맞아요. 감정의 문제예요. 기분 좋다 나쁘다 여러분 언짢다 뭐 그런 마음이겠지만 코리텐 붐의 여사에 있어서 이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순종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부류 중에 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친구의 여러분 배신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업에 여러분 손해를 입힌 사람도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 아픔을 주는 여러분 가시 같은 존재도 있을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상대 때문에 더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더 여러분 고통당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그럼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작은 스데반의 삶을 주님께서 여러분 살아가길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여러분 옳은 길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잘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되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그 순종을 해나감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놀라운 작은 스데반의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러분 그 성령의 여러분 그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주인공,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여러분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우리 한 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도 여호와여 작은 하나님의 스데반이 되어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여호와여 전달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여호와여 눈을 열어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여호와여 시민의 여호와여 징병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에게 가는 길을 여호와여 막고 가로막는 하나님 원수가 원수일진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여호와여 그들에게 예수의 여호와의 아름다운 여호와의 일들을 여호와여 전하는 아름다운 사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여호와여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여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여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고향 성소에 나와 마음과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너도 하나님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화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에는 담대함이 있었고 사랑함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도 작은 아버지 스데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일평생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동참하고 헌신하게 소원하는 우리 온양재단에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에 사업장에 생업 위에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영원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